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채와 갓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땅에서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스스로 의인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의인 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초점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다 쏟아부어지겠는가? 의인입니다. 의인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의인에게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는 그 이야기와 의인이 몇 명이냐는 이 이야기가 함께 연관돼서 나오는 것을 보면 의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다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망해요? 의인이 없어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없다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이 땅에 의인이 없으면 다 망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이 땅이 망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의인이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의인이 있다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의인이 없으면 이 땅은 망합니다. 의인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망하지 않는 거죠. 이 땅이 망하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 땅이 망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의인이 있기 때문에. 단 우리 모두가 의인이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의 의인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몇 명이라도 의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죠.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받은 축복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가 축복을 받잖아요. 망하지 않았으니까. 그 세상이 망하지 않았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축복받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축복의 말씀. 여러분, 이 자녀에 관한 이야기, 자녀가 생긴다는 이 후손이 있다는 얘기는 이 당시에는 가장 큰 축복,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적과 같은 일.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멸망만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멸망하지 않으십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복을 주신다는 말씀. 근데 이 복이 어떤 복인가? 여러분 100세 때 남편이 100세 때 아내가 90세 때 아기를 가졌습니다. 이걸 보고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창조의 역사죠. 100세 된 남편과 경수가 끊어진 90세 된 아내가 아이를 낳는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 일. 근데 벌어졌습니다. 이걸 두고 뭐라 그러냐면 창조의 역사라 그러죠. 완전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것을 창조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있는 것에서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내는 건 우린 만들었다, 발전했다 이러지만 창조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게 창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복을 주신다. 이 복이 어떤 복이냐면 창조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없던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듯이 홍해가 쭉쭉 갈라져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보는 일들을 하나님만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이 없으면 망한다. 의인이 없으면 망한다. 하나님은 그 어느 것도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직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야죠. 의인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원래 의인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압니다. 옳은 일을 하는 사람,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땅에는 옳은 일만 하는 사람, 진리만 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할 때 그 의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의인이 없다. 이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그럼 망하는 겁니다. 인류가 한번 망한 적이 있지요. 하나님은 인간이 완악한 것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여 버리셔서 다 인류가 망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명도 없었으니까 예배드리는 자가 한 명도 없어서 망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명도, 예배드리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혹은 예배는 드렸으나 형식적으로 예배드린 거죠. 그 중에 예배드리지 않았다,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예배드리는 자가 있긴 했을 겁니다. 근데 형식적으로 예배드린, 눈먼 것 저는 곳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자가 없다, 망했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는 자가 사라질 때 이 땅은 망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예배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없으면 망한 것이죠. 예배는 드리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그럼 망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성경 곳곳에 내가 이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두루 살펴보니,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두루 살피시면서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냐는 겁니다.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있는가, 이걸 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집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가정이 정직하고 경건해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돼요? 아니죠. 우리 집이 그렇게 각자의 집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창말교회가 경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그런 교회 같습니까? 다툼이 없고 미움이 없고 시기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창말교회를 살려놓으신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멸하지 않는 이유는
한쪽 어디선가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의 가정이 망하지 않고 나의 교회가 망하지 않는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의인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사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잠시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찾으시는구나. 저에게는 큰 도전이요, 큰 메시지를 하나님이 계속 담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구나.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전쟁 터지기 직전이잖아요.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나려고 하는데, 그 전쟁 가운데에 있는 그 지역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65명이 그 선교사의 가정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전쟁터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들과 그 가정이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잘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의 모습으로 기도하지 못하면 거기서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복음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진노하셨습니다. 진노의 결과로 보여지는 것이 무엇인가?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드는 것입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전쟁이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먼저 죽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먼저 죽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아서, 의인이 없어서, 의인이 점점 없어지셔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전쟁을 그대로 내버 두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잘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들한테 물질적 지원을 해야 됩니까? 그들한테 무엇을 막 제공해주고 사람을 붙여주고 자동차를 보내줘야 됩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의인을 찾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예배드린다면, 하나님을 찾는 기도와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순간 모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수 있는 건 의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망하는 것과 의인을 같이 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망하는 것과 의인의 숫자를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의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월드비전이라는 단체에서 영상을 보여줘서 그 영상을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TV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가난한 나라를 돕는 그런 기관이죠. 그 기관에서 하는 이야기를 잠시 보게 되었는데, 어느 가난한 아프리카 지역을 보여주었습니다.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고통받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이제 봤더니 사람들이 이제 우물가 앞에서 줄을 길게 서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많이 서 있다니 하면서 우물가 근처로 가봤더니 거의 우물이 말라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봤는데 그 물이 기가 막힙니다. 구정물이에요, 구정물. 그렇게 더러운 물이 없어요. 그냥 그 구정물을 막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바가지에다 그 물을 퍼가지고 이제 물을 먹는데요.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그 가까스로 얻은 물을 벌컥벌컥 더러운 물을 갖다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못 마셔요. 왜냐하면 자기 동생도 줘야 되고 자기 할머니도 줘야 되고 아픈 아이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다 못 마시는 거예요. 벌컥벌컥 마시다 딱 멈춰가지고 그 아이한테 막 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참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 물을 마시면요, 배가 아프고요, 머리가 아프고요, 바로 설사를 해요. 그런데 목이 너무 말라서 마셔요. 사람들이 이 구정물조차도 얻지 못할까 봐 서로 물 얻기 위해 줄 서 있다가 막 삿대질을 하면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마시고 나서 아플 그 물, 배가 아플 물, 설사하고 고통받을 그 물을 얻기 위해서 줄 서서 싸움을 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정수된 물도 모자라서 미네랄 많이 들은 물을 먹겠다고 돈을 들여서 물을 삽니다. 그러니까 돈이 더 필요하죠. 더 좋게 살아야 되니까 돈이 더 필요하죠.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음식물 쓰레기가 쌓여 그것을 물을 데가 없을 만큼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구족물도 부족하여서 싸움을 하면서 마십니다. 병이 나도 이 물을 절실하게 찾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하나님의 진노를 뜻한다는 말씀이 수없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의인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없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가 더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더 갖고 싶어서, 더 높아지고 싶어서, 더 고통받지 않게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의인의 기도입니까?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물이 필요하다고 기도를 합니다. 나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그 고통에 쌓여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진노하셔서. 예수 믿는 그 일들이 없어서 점점점 예배드리는 자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어서, 그래서 이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을 기억하고 예배 전에 나아가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의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리를 듣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악이 가득하니 이제 내가 멸하러 간다, 이 소리를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나의 형제, 나의 조카 롯과 롯의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멘. 어떤 간구입니까? 성중에 의인이 있으면 의인 때문이라도 그 성을 멸하지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멸하시겠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을 찾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의인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의인을 너무나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간구합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었던 제자들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밭에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실할 때 가라지를 다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그대로 자라게 두어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니 다 뽑지 마라. 예수님도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상하는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마지막 때까지 살려두는 것을 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의인이 상할까 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칠까 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의인을 찾으시는 거죠.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의인 만들기 위해서, 의인을 만들어야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스스로 죄 사함을 받지 못하니까 이 죄 있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주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셔서 어떤 죄를 져도 괜찮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시 산다, 그러니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사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의인되라고 믿음 가지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자가 있는가? 내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믿으라 했는데 믿음으로 선 자가 있는가?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금도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지금도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합니다.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그 성에 50명만 있으면 그러면 멸하지 마십시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걸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45명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니요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계속 간구합니다. 45명, 아니요 40명은 어떻습니까? 아니요 40명, 아니 30명은 안 되겠습니까? 그 중에 한 명 가만 20명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간구하겠습니까? 10명은 안 되겠습니까? 10명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10명까지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그 성은 10명,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계속 의인의 숫자를 줄이면서 요구했을까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만큼 없을 것 같거든요. 자기가 눈으로 보아도 이 땅이 악해만 가는 것이 눈에 선하게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절망감, 이 영적인 절망이 그대로 다 표현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은 유황불로 다 망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대로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거 여러분 지금도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하늘에서 그냥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여러분 메뚜기 떼가 그렇게 막 날아다니는 거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지금도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도 멸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이 땅에 누가 남아있는 겁니까? 의인이 필요합니다. 내가 의인으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땅에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다면 그것은 내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린다면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겨주셔서 내가 의인 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럼 이 땅 망하지 않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증거가 있어야죠. 나도 복음 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라면, 내가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 사람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나만 삽니까? 내 가족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다가 이 땅 망한다고 말하면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나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안 망하죠.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뭔가 다른 걸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전하면 됩니다. 전하면 들을 것이고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일, 의인이 되는 자리에 서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요즘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러워할 뿐입니다. 아, 너도 교회 다녀? 오늘도 교회 갔어? 너 때문에 감염되게 생겼어.
아우, 요번에도 교회야? 요번에도 선교회야? 요번에도 목사야? 여러분,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라면 하나님이 능력의 사람이, 능력의 권능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자녀를 낳았거든요. 창조 역사를 본 사람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실수를 그 가운데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가지 일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의인된 자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다는 건 창조의 역사, 천지 창조 때 그 창조의 역사를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더니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창조의 역사를 그냥 펼치신 겁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을 나이에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할 수 없는 그때의 창조의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평생 예배드리면서 살았습니다. 자녀를 낳은 다음에 그 자녀에게 뭘 했겠습니까? 믿음 갖도록 하는 것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와중에도 이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예요? 실수를 했잖아요. 이스마엘 낳는 실수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복입니다. 작은 실수도 아니고 대형 실수를 한 다음에 그가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이스마엘을 보면서 자신이 했던 불신함과 자신이 했던 불순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면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음 전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아직까지 멸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까지도 경험한 믿음의 사람이 아직도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거룩한 말씀을 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정이 망하지 않습니다. 나의 교회가 망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곧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은 끝납니다. 내가 복음 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릴 때 이 모든 것은 다 끊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그 복된 날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나 하나님을 전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날마다 예배드리고 내가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은 곧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날이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과 기근, 전염병과 같은 멸망의 날의 징표가 점점 우리의 눈앞에서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희망인 것은 바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가 의인을 찾으십니다.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습니다.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매일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